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까지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축복받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당대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은 반드시 후손들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약속과 축복은 계승되어지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승자가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이 있었지만 복과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약속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다면 축복은 그 사람에게 계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이 여러분 당대에 끝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되어서 몇 대를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믿음이 부족한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인정하지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또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삭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삭이 믿음을 자동적으로 갖지 못했듯이 신앙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자녀가 믿음을 다 갖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겠지만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애굽에 도피하여 낭피를 겪었던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삭은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억울하게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따라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도피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말 겁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날마다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기근을 만날 것인가 하는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는 부친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제사를 받았고 또 그것을 지켜야만 할 의무가 그에게 책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흉년 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된다면 아마도 그는 재산을 날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리 기근이 있고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피해가서는 안 되고 도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밀었더라. 여러분, 이삭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교육을 받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물질적 축복을 더해 주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이때는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경기였거든요. 다 안 되거든요.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의 그 단어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00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최대 축복을 말합니다. 최대 지혜 축복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 최대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100배의 수확을 겪는 거둬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물질적 복은 물질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더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가 무서워서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급기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까지 찾아와서 이삭에게 떠나라고 강요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 싸움이 붙었는데 이삭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 중 하나는 정말로 축복받고 싶다면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핑계가 많고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도 임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해서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도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어려워도 없어도 감사하며 또 찬송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이 오면 얼른 그것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남 핑계 대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이삭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불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어버릴 때 이삭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반항심으로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 바꾸어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나면 결국 아버지가 했던 방법으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우물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9절로 20절, 22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삭의 손만 대면 복이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계속 뺐다가 슬슬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를 괴롭히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과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고 계속 훈련받고 믿음으로 연단을 받으십시다.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난 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한 해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서 거부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용서하시고 양보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양보해서 소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삭처럼 잘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매력적이고 풍요롭고 번성한 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 얼른 애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물리쳐 버리게 하시고 환난과 이기가 닥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이기가 와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요, 은혜를 받을 때이며 구원의 때요, 전도의 때이고 교회로 돌아와야 할 때인 것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웃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기업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